함께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 기간에도 저희들에게 평안한 잠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을 힘써 찾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는 죄악을 이기는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시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을 내용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정중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4강으로 시편 14편 1절에서 7절 말씀, 시편 14편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들 전체를 한 단락으로 보고자 합니다.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장 어리석고 교만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키워드는 어리석은 자, 하나님 없다, 부패, 가증, 지각입니다. 자,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악을 범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믿었더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었더라면 그들이 굳이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거절하고 죄를 범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것을 국가가 하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을 알았더라면, 그래서 즉 지혜가 있었더라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좀 더 중요한 말씀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은 나라가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그 나라가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있길 기뻐하시고 우리를 어려서부터 기르시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아버지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모를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연약할 때, 어린아이였을 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그분이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의 공급하심을 거부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거부하고 죄악에 빠졌다. 그것은 마치 누구와 같은 거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돌아온 탕자의 비유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십시다.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외면해요. 근데 이 외면하는 본질이 무엇이냐면 나는 아버지 없이 태어났어. 나는 아버지 없이 자랐어. 라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즉 돌아온 탕자처럼 아버지의 사랑은 실컷 누렸으면서 아버지의 유산은 내가 갖고 싶어 하면서도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능력과 아버지의 일하심을 내가 무시하면서 경멸하면서 내가 혼자서 스스로 태어나서 스스로 자랐고 스스로 잘된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패예요. 그 부패에서는 무엇이 뜻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않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썼기 때문에 그들이 부패하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증한 거예요. 그들이 이미 받아놓고 값없이 받아놓고 또 값없이 요구하여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면서도 자기가 한 척, 받지 않은 척 위선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무엇만 남아요? 죄악만 남아요. 탐욕만 남아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그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고 찾기를 기뻐하십니다. 자, 어떤 사람을 찾기를 기뻐하십니까?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언제나 우리를 살펴보고 계세요. 우리가 필요한 거 있으면 공급해 주고 계세요. 특히 우리가 성경에서 신학적으로 해석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것이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다 그럽니다.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질서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멈추지 않고 계속 하신다. 햇빛을 통해서 빛을 주시고 비를 통해서 물을 주시고 땅을 통해서 토양의 영양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공급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죄를 범했든지 안 범했든지 온 우주가 하나님께 복종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 은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과 다시 화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 되는 것은 무슨 문제가 해결돼야 되냐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근데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특별 은총이고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구약과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는 신약, 이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 은총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영생,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생에서의 삶은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우리를 채우시지만 영원한 삶은 또 이 생에서의 우리의 승리와 성령의 풍성한 열매는 이 특별 은총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시려고 끊임없이 살펴보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찾아요?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려 하신즉, 즉 참된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지난주부터 시작한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목표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어떻게 돼요? 3절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 누구도 스스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누구도 스스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지혜를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살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 거예요? 잠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 스승, 영적 부모도 허락하여 주셨다. 때로는 이 영적 스승이 나의 친부모가 될 때가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이것은 한 사람으로 멈추지 않고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총을 일반 은총이든 특별 은총이든 빠지지 않고 누리게 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총을 거부하는 사람들, 이 은총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4절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네, 도리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던 영적 스승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세워놓으셨던 부모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들의 삶을 폄훼하고 어리석다라고 욕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단순히 우리의 대적자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될 수 있어요. 받은 은혜는 자기가 당연히 누려야 되는 권리로 알고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세우셨던 은혜의 통로는 무시하고 멸시하고 경멸하면서 자기의 탐욕을 채우려는 자들, 그런 자들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고 무지한 자들입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 봅시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이에요. 의인들은 구원하시고 죄인들은 심판하세요. 그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경험하고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심판의 역사를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의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항상 보여주세요. 6절 보시죠.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예, 우리가 가난한 자라고 얘기했을 때는 팔복 말씀과 연결해서 이 가난의 의미를 여러분들 꼭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가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자들, 그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었고,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우리는 이 가난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인정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의 삶을 악인들은 부끄럽게 해요.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그것이 너희들이 승리하는 삶의 원리가 될 수 있겠어?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를 이길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세요. 그래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도 이 아들이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가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것이 자기의 권리인 줄 알고 아버지로 죽은 사람 취급해서 자기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저 세상으로 나가요. 그래서 세상에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자기가 좋은 것을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습니다. 환호를 받아요. 그러나 그가 모든 것을 탕진하다 어떻게 돼요? 세상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세상은 그를 돌보지 않아요. 도리어 돼지보다 못한 취급을 합니다. 그럴 때 그가 누구를 찾아요? 아버지를 찾아요. 왜? 아버지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니까. 아버지의 권 속에 있는 자들은 모두 평안을 누리니까. 그래서 7절 말씀이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어디를 통해서 보여주길 기뻐하시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된 우리가 기도하는 장소인 성전, 교회에서 선포되길 기뻐하세요. 그곳에서 누가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6절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되심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교회를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장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세상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축복의 통로들, 영적 부모들이 바로 교회에서 우리와 만남을 갖잖아요. 계속해서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 세상에서 포로된 자 같은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리고 그 구원을 우리는 기뻐하면서 선포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부모로 인정하는 지혜로운 자들, 성도들의 특권이에요.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하리라. 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에 그들이 선하건 악하건 하나님의 뜻을 따르건 따르지 않건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세요.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2절로 23절 보시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은 자가 돼요. 예, 스스로 지혜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나 이제 아빠 없이도 살 수 있어. 그런데 나 아빠 없이도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이 놈들이 사실은 아빠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그 은혜를 가장 많이 누렸던 자 중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나왔고 지금도 하나님의 일꾼 중에서 나오는 거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여겨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이 말은 이루어지지 않는 헛된 말이에요.
스스로 잘 살 수 있지도 않고 하나님 없이도 존재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스스로 지혜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도리어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미련해지는 거예요. 악해지는 거예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으면 자기네들끼리 잘 살고 자기네들의 지혜가 넘치는 건 줄 알았더니 이놈들이 기껏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자리에 자기보다도 못한 피조물들을 세워놓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해야 되는, 자기가 다스려야 되는 그것들을 자기의 신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샤머니즘이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땅을 내가 통치하지 않고 그 땅을 판 돈의 노예가 되어서 스스로 노예 자리에 들어갔던 거, 그것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해야 되는 대상을 섬길 때 이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악한 것인지 알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 보시죠.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함이시미로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실 때는 우리가 그를 찾아야,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춰야, 우리가 어느 수준에 도달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 더욱 우리를 찾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아,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들이 경험할 수 있으면서도 외면하고 있구나. 이제 하나님을 보라 그런 거예요. 디도서 1장 16절 보시죠.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네,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내가 잡아먹으려면 나도 하나님 믿는 척 해야 돼요. 그러나 말로는 그래요. 그러나 그 행위로는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자기 의만 내세우려 그러고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은 하나도 돌보지 않는, 모든 선한 일은 버리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거짓 선생들이 우리 사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같은 선언을 할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께 돌아감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와 구원과 심판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찬양하는,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 승리의 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을 내일 기도합니다. 중심 사상을 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하심을 부인하는 것은 가장 크고 중한 죄입니다. 육적인 부모를 부인하는 자식이 가장 어리석고 악한 자식인 것처럼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고 악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는 반드시 가장 엄하고 중한 심판을 받습니다. 이와 반대로 말씀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섬기는 인생이 가장 선하고 지혜로운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인생을 굽어 살피시며 영적 지각이 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치 아니하나 하나님께서는 늘 인생을 굽어 살피십니다. 인간은 죄를 범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들의 삶은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범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까지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심을 알고 모든 인생은 죄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 즉시 돌아와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살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 무신론자들이 받을 보응과 그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자들은 금세와 내세의 두려움과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고 역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들에 의해서 시작되고 진행될 것을 강력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믿게 하시는 지혜의 하나님, 하나님이 없다는 어리석고 교만한 자들의 주장에 현혹되지 않도록 말씀으로, 은혜의 역사로,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양육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데
세상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우기고 말씀으로 다가가기보다는 세상 각종 기준으로 이야기하다가 연약한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소서. 우선 연약한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데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현대사회 주류가 이를 허락하지 않을 때 지혜롭게 가정과 교회에서 더욱 힘써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말씀과 증거를 잘 준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통치하심과 심판하심과 구원하심을 언제나 얼마든지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창조 되심과 예수님의 구원주, 부활주 되심과 성령님의 보혜사 되심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말씀이 다양한 모습으로 확장되길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